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5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고지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여 그 시대를 위한 지혜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혜자가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잠언 기자들은 말에 대한 많은 잠언의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보물이나 보석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물이나 보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언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말하는 사람을 나타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언 10장 1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마르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9절에도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할 때조차도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상황에 적당한 말을 하도록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말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로새긴 금 쟁반에 은 사과 같은 경우에 부당한 말, 상황에 동떨어진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하듯 함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훈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충성된 사자를 trustworthy messeng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직한 메신저, 자기 책임에 최선인 자는 그를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자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면 결국 재앙을 불러오게 되지만 충성된 사신은 일어날 전쟁도 눈앞에 다가온 재앙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는 것은 그 주인을 몹시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몹시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또한 교회생활에서 과연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자와 같아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물론 우리들은 수많은 실수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배워 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신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훈은 14절에 거짓 약속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속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거짓 약속과 지키지 않는 사탕 발림의 말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좌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농부에게 구름과 비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잔뜩 먹구름이 끼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비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땅에 비가 내려야만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 식물들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비가 안 오면 농작물들은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상대방을 속이고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한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선물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약속의 자손, 약속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불신자들에게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거짓 자랑으로 속여서 그들을 영원한 좌절과 지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15절에 오래 참는 것과 부드러운 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인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참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빠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빨리빨리의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 빨라졌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빠를수록 오래 참는 것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오래 씹지 않고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끔 한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빠른 것에 익숙하고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과 바로 연결되는 말이죠. 바로 관원으로부터 듣는 싫은 소리, 구사리 혹은 인격의 상처를 주는 말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관원은 오래 참는 모습을 보고 그의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관원으로부터 심한 말을 듣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바로 맞받아쳐서 똑같은 내용으로 심한 말과 모욕적인 언사로 돌려 주었다면 관원의 뼈, 관원이 가진 기득권, 관원으로부터 얻어야 할 일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는 것, 모욕적인 말을 부드러운 혀로 받아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과 숱한 조롱과 비웃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부드러운 혀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로부터 가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오래 참으셨습니다. 왼편 강도로부터 심한 말을 들으셨지만 그것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심한 말들을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말에 능통한 성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또한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